14절,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알자입니다.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은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 그 사람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부였던 그 주님의 제자들,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아주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그 핍박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각 레파토리는 다르지만 여기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생각이 바뀌고 감정과 의지가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잠시 봤는데 이렇게 쇼츠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영표 아시죠? 이영표 국가대표 축구 선수, 예,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제 간증을 계기를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잠시 봤습니다. 잠시 봤는데 자기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대요. 아주 싫어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공인이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좋다 그러면 내가 확인을 해보고 확인이 되면 믿을 것이고 확인이 안 되면 이제 앞으로는 절대 내인데 전도하지 마라.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면 내 앞에 지금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을 좀 옮겨보시라. 좌로 옮기든지 우로 옮기든지 공중으로 띄우든지 좀 해보시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이 의심 많은 마음을 좀 바꿔줘 보시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던 의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슴 속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체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우리 장지사님 모시러 아파트에 가면 그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조그만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놀이터 앞에서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남자분인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만물박사예요. 만물박사. 모르는 게 없고 종교도 모르는 게 없고 다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몇 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도 그 마음이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완강히 자를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또 만나면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걸 완전히 이렇게 완강하게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시작한 때가 있었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공자나 맹자나 아니면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존재들은 다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존재를 시작한 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로부터 존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에 넣으며 그리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비로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혹시 이 도마처럼 긴 세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었나 돌아봐야 되겠고요. 정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또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14절,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하신 이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진리는 이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가지고 성육신 또는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비참한 운명에 동참하시고 사람의 비참한 운명을 짊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 누구의 간증을 이렇게 찾아서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히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의사셨거든요. 의사셨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 목회 시작한 곳이 안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성에 혼자 내려와가지고 노숙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오갈 데 없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을 이제 거두어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라면이 한 개가 생기면 이걸 끓여가지고 건더기는 아이들을 주고 목사님은 국물만 먹었다는 거예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수도가 꽁꽁 얼어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노숙자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그 노숙자들을 섬길 때에는 맞기도 많이 맞았대요. 이게 목사님이 참 희한하더라면서 그 사람들 내가 밥을 해주는데도 두들겨 팬다면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매를 참 많이 맞았대요. 그리고 또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목사님이 이제 거두었던 그 학생들 중에 여학생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여학생이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에게 들키니까 겁이 나잖아요. 누구 아이냐 이렇게 다그치니까 겁이 나니까 이 학생이 무서워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목사님이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도 받고 엄청난 비난과 곤욕을 그렇게 치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고 그들처럼 되는 것이고 같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 사실을 믿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이 어린 양들을 희생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린 양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세는요 또 어린 양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어린 양에 대해서 예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어린 양으로 죽으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어린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히셨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살인죄도 지고 가고, 그리고 간음죄도 지고 가고, 그리고 도둑질을 한 죄도 지고 가고, 교만과 불신앙의 죄도 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지고 간다는 말은 그냥 지고만 간다는 것이 아니고 지고 가서 그 죄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고 가서 그 죄를 치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치워버리고 없애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사실은 힘든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한 분 그 예수님께서 홀로 지고 가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믿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저 믿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마음 깊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중간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할 일은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겸손히 솔직하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면서 그저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의 죄가 사해지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할 일도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짐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몰랐던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